제가 동두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아주 좋아하는 장로님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네 분도 저를 되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2016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된 계기도 우리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박사학위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학비는 제가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박사학위 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죠. 근데 항상 보면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니시고 옷도 브랜드 이런 것은 없고 여러분 그냥 저 시골에 가시면 그냥 허름하게 입은 노인 그냥 그렇게 항상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교회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장로님의 모습이 굉장히 저는 존경스러웠고 그분의 모습을 참 닮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신의 귀에 들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가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자신이 이때까지 모아두었던 돈, 아끼고 근검절약해서 모았던 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돈이 있다고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어느 겨울날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냉골이에요. 그리고 그 거실 마루에 그냥 전기장판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아니 장로님 밖이 날씨가 추운데 왜 이렇게 춥게 보일러를 틀지 않고 계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장로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냐 하면 이런 전기세, 이런 난방비,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이런 거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난방비, 전기세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교회에 기꺼이 헌금하시는 모습.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사라지셨어요. 집에 가보니까 벌써 집은 매매가 돼 있고 이 장로님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가 어려울 때 그리고 필요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신 이 노령의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수소문을 하고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이른 아침인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모르는 전화번호가 아침에 오면 잘 받지 않는데 그날은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전화 목소리에 목사님 저 김모모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목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리겠다고. 너무 흥분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냐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이 저한테 뭘 잘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 주셔서 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90이 다 돼가는 노 권사님이 아들뻘도 안 되는 목사한테 무릎을 꿇으시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태도였어요. 제가 도대체 용서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연락도 안 하고 사라진 것이 그렇게 죄송한 일일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느 한 이야기를 딱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 냉장고하고 세탁기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데 저희가 동두천에 사역할 때 외국에서 사역하러 한국에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들어오시고 사모님이 나중에 다음 해에 들어오시기로 하시고 목사님이 어디 전셋집을 이렇게 얻으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디 중고 세탁기나 냉장고 파는 곳이 있으면 내가 여기 지리를 잘 알지 못하고 어디서 파는지 잘 모르니 좀 목사님이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성격이나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냥 가만히 그냥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뭐 이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그것을 사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딱 생각한 것이 그 장로님이었어요. 굉장히 절친했기 때문에 장로님에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처럼 그러냐고 그럼 내가 해주겠다고 이럴 것을 기대하고 제가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차여차해서 목사님께서 세탁기와 냉장고를 중고로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장로님 괜찮으시면 작은 냉장고 하나하고 작은 세탁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관계가 되게 껄끄러워지고 사라지셨어요. 그것 때문에 뭐 이 말도 있고 막 저 말도 있고 막 왜 이렇게 막 소문이 막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고 결국에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세탁기와 냉장고를 선물하셨습니다. 선물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사라지신 거예요.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죠. 혹시 그것 때문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건 이제 잊어버렸죠. 그런데 권사님이 됐든 그 이야기를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대요. 얼마나 그게 강력하게 본인의 가슴을 팍 때렸으면 이제까지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아들뻘도 안 되는 목사에게 굳이 막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기에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들었을 것 같은 말씀을 쭉 찾다가 발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아마 이 말씀이지 않았을까 혼자 이제 추측하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세 가지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 그렇게 표현하기도 아까운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인도의 가장 영향력이 있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읽고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힌두교 청년이. 그래서 영국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했는데 영국교회가 유색인종, 우리 식민지 청년 그러면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는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해서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해석을 할 때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위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제들이나 또 수도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마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지키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세대주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한 신학자 그룹들은 미래에 도래할 천년왕국에서 지켜야 할 천년왕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말이 맞느냐? 저는 짬뽕파예요. 이걸 다 한번 짬뽕 시켜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지켜야 될 덕목이고 나중에 지켜야 될 덕목도 맞지만 지금 현재에도 지켜야 될 덕목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 짬뽕시켜보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강하게 부닥쳤을 때 용서를 구하는 실천을 하셨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실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자, 그런데 본문이 시작하는 21절부터 48절까지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21절부터 48절까지를 대립명제, 6가지의 대립명제 또는 반제, 6가지의 반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antithesis. 그래서 서로 대립되고 반제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제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그 말씀에 덧붙여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이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대립되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배워왔고 들어왔고 믿어왔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그 다음 31절 이혼에 관한 거예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한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복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새롭게 규명하시고 과거에 했던 율법의 말씀을 대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대립명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43절
또 너 이웃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규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대리명제 중에 첫 번째 명제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 말씀을 너희가 들어왔고 배워왔고 믿어왔지만 나는 너에게 더 중요한 걸 말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내면에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나서 나가라 이 골빈놈아 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 다음에 그에게 저주가 되고 그에게 상처가 되는 미련한 놈이라는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나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은혜를 생각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나. 상처 주는 나. 어떤 나냐? 상처 주는 나예요.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위, 그래 드러나는 어떤 결과적인 행위보다 먼저 너희들이 살펴야 될 것은 내면의 동기, 내면의 이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욕설하는 것. 그 다음에 인격을 모독하고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제가 곱씹고 아마 수십 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나예요. 어떤 나냐? 상처 주는 나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화를 내고 골빈놈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인격에 모독을 주고 상처를 주는 나요. 우리요. 우리는 항상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항상 상처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강력하게도 하셨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독 굉장히 강한 어조로 네가 상처받는 자가 아니고 네가 상처받아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바로 상처 주는 자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거쳐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자, 그러니까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네가 가해자야. 네가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욕설을 퍼붓고 상대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상처를 주는 것, 그게 아주 나쁜 행위야. 그거는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2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마음에 분노해요. 미워서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방 법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의정부 지방법원.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는데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보, 골빈놈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산헤드린이에요. 최고법정이요. 유대인의 최고법적인 산헤드린. 오늘날로 따지면 대법원이에요. 사람한테 욕을 했는데
나가라고 이 골빈놈 했는데 최고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그 다음에 점층법으로 쓰여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미련한 놈. 굉장히 저주 섞인 말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고 사람을 완전히 깎아내는 말이고 상처를 팍 정말 주는 말을 했을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 지옥불에, 게헨나, 불 붙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도대체 무슨 욕을 그냥 우리도 사실은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가끔 하거든요. 인격에 모독을 주는 말 가만히 보니까 해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목을 쳐서 죽이고 살인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그 내면의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 내가 간과치 않을 거야. 아주 나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지옥과 연관이 될까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인간이 막 화를 날 때의 그 입김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액체 질소화시켜서 이렇게 냉동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주사 약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실험용 쥐에게 주사를 하면 즉사하게 만드는 독소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마지막 치킨을 들고 배달하러 나가셨는데 음주운전, 벤츠를 꼭 그걸 벤츠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벤츠를 몰고 있던 음주운전자가 그 치킨집 사장님이 모는 오토바이를 중앙선이 넘어서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킨 사장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요즘에는 이제 주문하니까 어떻게 주문했는데 한두 시간이 돼도 치킨이 안 오느냐 막 이렇게 불평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의 치킨을 배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가셨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이렇게 안타까웠단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그 사람 처벌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동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는 눈이 피해자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가 바로 그 음주운전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너 그거 굉장히 나쁜 거야. 항상 피해자로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예수님이 네가 상처 주는 자고 네가 바로 그 못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해자라고 우리를 지목하시고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엄의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때에 한번 내 자신을 꼭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형제예요. 어떤 형제냐? 상처받은 형제예요. 항상 우리는 상처받는 사람이 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을 보면 상처받은 형제를 얘기해요. 네가 아니라 그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싶으냐?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으냐? 그것보다 앞서서 상처받은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해하는 일을 먼저 해라. 이거예요. 아마 저에게 전화하셨던 그 권사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당했던 욥이요. 근데 이 욥이 고통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절친들이 찾아왔는데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욥,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야. 분명히 네가 숨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그 숨은 죄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시는 거야. 벌하시는 거야. 하면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의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욥의 안 그래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이 들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위로받아야 되는 친구, 위로해줘야 되는 친구들은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요. 욥기 42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시는데 무슨 결론을 내주시느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이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의 친구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 이거 뭐예요? 제물이요.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요. 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요? 욥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가라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그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면 오케이, 내가 받겠지만 욥이 너희들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욥하고 화해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욥한테 상처 주었던 거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라. 너희들이 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자가 더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론이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시제가 있어요. 때를 나타내는 시제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없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면의 동기,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종교적인 행위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한 학교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반에 애가 매일 지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 지각하는 애가 성실한 애입니까? 불성실한 애입니까? 불성실한 애죠. 이놈이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혼을 내도 안 돼요. 그래서 또 지각했어요. 종아리 걷어. 옛날에 회초리 있지 않았습니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 나쁜 자식. 이 불성실한 자식. 너 그렇게 내가 경고했는데 어디다 대고 계속 지각이야 하고 강하게 혼을 냈어요. 근데 내가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차를 몰고 쭉 오는데 저쪽에서 그 매일 지각하는 애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앞에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휠체어에 누가 앉아있느냐? 그 친구의 아버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와 그 학생이 단둘이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병색이 완연해요. 그래서 아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항상 병색이 완연한 아프신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모셔다 드리고 학교로 100m 달리기처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아이의 일과였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지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요양시설이 항상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나중에 보고 나서 자기는 지각, 이 불성실한 저 나쁜 자식, 저 자식 저거 정말 몹쓸 자식, 저거는 되지도 못할 자식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딱 보니까 자기가 걔한테 너무 상처를 준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날도 아이가 이제 교실로 들어오는데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앞에 서서 종아리를 이렇게 걷었대요. 머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한테 쥐어주면서 자기 종아리를 막 쳤대요.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걸 둘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딱 자기들의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우선 아니면 그 뭐 잘못된 거.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 외적인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못한 것,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 이런 것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무조건 가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시대 찬양 인도할 때에 앞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턱을 베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하다가 왜 중간에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으로 또 배웠던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 찬양하는데 팔짱을 끼고 어디 찬양하는데 턱을 고이고 있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저희 선배가 그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다시 교회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아마 설교 시간에 자주 반복할 겁니다. 행여나 그분이 설교를 듣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제가 정말 한번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죄송하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귀해요. 하나님과 귀해. 가해자인 내가 피해자인 그와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재판관에게 가기 전까지.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피해자와 함께 가해자인 네가 피해자인 그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빨리 화해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로마의 그 화폐단 중에 가장 낮은 한 푼요. 예전에는 홀이라 그랬어요. 홀이. 아주 적은 우리나라니까 10원짜리죠. 10원짜리 하나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이 말은 절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어요. 언제? 길 갈 때. 재판관에게 가기 전까지.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우리나라의 아주 탁월한 성경 주석가 이상근 박사님의 해석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주 정말 내놓으라 세계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성경 주석가인데요. 이분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게 너무 참 저한테 은혜가 됐습니다. 여기서 재판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은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걸 연옥으로 봅니다. 그런데 옥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은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인생길을 다 가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람 간의 미움, 불화, 다툼 해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뭘 해라? 사람하고 잘못하고 상처 주고 다툼이 있었던 거 반드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면 정상이 참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쓰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랄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아까 옥을 퓨가토리, 연옥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비록 옥에 갇혔지만 빚을 다 갚으면 풀려난다는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한 푼이라도 완벽하게 갚으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죄를 청산하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위로 가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것을 오해한.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나올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기회가 상실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기회가 있으니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분노와 그리고 욕설과 마음에 상처 주는 말로 사람에게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마음을 실족해 했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라. 가해자인 네가 피해자인 그 형제에 반드시 찾아가서 해결해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예배의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나, 항상 상처받는 쪽이 나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상처를 주는 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사람 생각해 보시고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용서 안 하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같이 이루어져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지옥에서 면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 90이 가까운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실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